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내 온 집에 충성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하였고 바랐던 약속의 땅, 그곳이 보이는 느보산에서 모세에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이후에 모세를 보좌하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과업을 물려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담대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솔하여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는 강력한 지도력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였고 또 영토를 각 지파 백성에게 분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일들을 성취해 나갑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남아있는 이방 민족을 진멸하고 분배받은 땅에서 정착하는 과업이 남겨졌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제가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사사기와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마치 대조를 이루는 것 같은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후계자가 있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묵상할 사사기서의 후반부에는 마치 산에 울리는 메아리처럼 반복되어 전하여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즉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으니 이어지는 사사기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장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내용은 극도의 혼란과 부패와 압제와 고통으로 가득한 음울한 모습입니다.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처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착까지 모든 순간을 보았고 들었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범죄하고 타락하기에 빨랐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돌이키는 발걸음을 막아서고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호소하고 또 그들을 이끌어 갔지만 지도자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까지 함께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은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였고 가나안의 문화와 생활에 빠르게 동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배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리더십은 이토록 한계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강력한 리더십이라 할지라도 한 세대를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실 만큼 충성되게 헌신하였던 모세도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가나안 정복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호수아도 가나안에서 정착한 이후에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함께 누리지는 못하였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니 멈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멈추게 하셨을 때 그들의 리더십도 멈춰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필 그때 그들에게 멈추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고하고 애쓴 종들에게 잠시 더 누리라고 허락하실 수도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강력하고 또 리더십을 가진 다음 사람을 예비하지 않으셨을까요?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물음에 대답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던 가나안 거민을 진멸하고 그곳에 정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착이라는 단어는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아 붙박이로 있거나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 하반절에서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든지 다시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단순히 집터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과 오롯이 교제하기 위해 예비하신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그곳에서 하나님께 뿌리내리고 마치 붙박이처럼 하나님께 머물러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에게 정착하여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생애 때 모세의 업적을 들은 젊은 세대가 모세를 의지하려 했음은 당연합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여주었던 평범하지 않은 모세의 삶은 동경의 대상이 되었을 테고 누구도 모세 없는 가나안 입성은 상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보였던 확고한 믿음과 강력한 지도력은 앞으로 이어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견디는 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수아와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그들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해야 할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직접 답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직접 묻고 하나님께 직접 듣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 누구나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묻고 답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제사장을 통하였거나 혹은 제비뽑기에 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그 뜻을 알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대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뜰하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간섭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일어난 정복 전쟁에서 유다 지파가 선봉에 나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수없이 반복될 정복 전쟁에서 첫 승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처음으로 출전하는 지파가 승리하면 나머지 지파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누가 먼저 정복 전쟁에 나가야 할지 묻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이스라엘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과거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유다는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차지한 땅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자신의 기업으로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특히 10절에 기록된 헤브론은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서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까지 유다에게 승리로 안겨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었던 이스라엘 유다 지파는 베색을 정복하였고 예루살렘과 유다 산지와 남방과 평지 및 헤브론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반응에 아주 조금씩 간격이 생기는 것이 발견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또 가나안 거민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아도니 베색을 즉시 처단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행하였던 잔인함을 따라하였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함께 올라가자라고 권면하는 장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한 형제로서의 아름다운 협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협력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혼자 가라고 하시면 혼자 가는 것이 맞습니다.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잔인하게 잘라버리고 그들이 무릎 꿇고 자신의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게 했던 아도니 베색에게 똑같이 보응해 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의 악행을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민족과 싸우면서 그들의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이 이토록 악함을 아셨기에 그들과 완전히 구별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과정에서는 실패하였습니다. 순종하였지만 적당히 타협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읽어나갈 사사기의 말씀이 이와 같이 적당히 타협하고 과정에서 실패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와 동시대 지도자들이 모두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의 패턴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소망이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시고 백성을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 참되고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회개를 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필요했습니다. 사사기서 전체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라는 메시지가 올려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분열되었고 종교적인 혼란과 도덕적 타락이 가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 등장하여서 영웅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사들이 있었지만 사사들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로 필요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리더십 혹은 영웅처럼 등장하는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 왕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사사시대가 혼란하고 부패하였던 진정한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11월의 첫날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를 결단하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왕으로 붙잡고 의지하였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올가매는 덫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하였던 사사시대를 묵상하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그럼에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던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자기 좋은 대로 행하였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듣기를 결단합니다.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늘 순종하고 늘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미 영원한 승리를 성취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전투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주님, 과정에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절대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왕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